디모데후서 4장 1절 346페이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아멘. 자, 의의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 이 의의 면류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의 주제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자, 예를 들면 서대반 같은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인데 앞에 있는 형용사가 달라요. 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거기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면 주님이 마지막에 다 평가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 놀라운 면류관이에요. 그죠? 자, 어제 손흥민이가 프로 선수가 된 지 15년 만에 유로파 우승을 했어요. 스페인에서 빌바오라는 클럽팀의 축구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싸워가지고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의 축구 언론들이
영국에 대표되는 BBC 같은데, 그럼 뭐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언론과 모든 것들이 주인공을 누구로 초점을 맞추느냐? 손흥민이. 왜? 다른 사람들은 프로 선수는 조금 하다가 이 클럽에서는 내가 우승 이 멸류관 트로피를 하나를 따기가 곤란하겠다라면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좋은 잘하는 클럽에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오래 안 하고 한 2, 3년 하다가 옮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그러면 뭐 몸값도 엄청나게 높이 받으면서 가는데 다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그죠? 예.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영국의 주장인 케인이라는 손흥민보다 한 살 적은 사람도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유소년으로 있다가 17년 만에 작년에 김민재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뮌헨이 독일 전체 리그 우승하는 트로피를 들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케인이 우승한 거 축하해 라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축하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손흥민이라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주장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주장이면서 토트넘의 주장인 캡틴인 손흥민이하고를 딱 비교해가지고 언론이 전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란 17년 동안 있었던 토트넘을 버리고 독일하고 영국하고는 적입니다. 히틀러 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케인은 영국의 주장인데 영국을 떠나가지고 독일 적국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데 가가지고 금메달을 국내에서 당연히 거기는 우승해야 되는 클럽이에요. 세계 최고로 몸값이 비싼 김민재와 같은 그런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승해야 될 때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 케인의 저주다. 이랬어요. 케인은 가는 데마다 우승할 수 있는데도 우승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과 인내.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손흥민은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세계 최고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승 하나를 못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놀린 거예요. 예? 바보다. 자기가 몸값 더 갖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 자기 혼자서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예? 내가 볼 때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예?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1년에 연봉 4천 몇백 불 주겠다. 이거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축구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많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축구를 진짜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를 전하고 싶다. 그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손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을 버는 프로 선수로서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손흥민이하고 동갑인 92년생인 네이마르라고 브라질의 축구 대표고 브라질의 주장인 그 친구는 다리 다쳐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계약을 얼마만큼 후하게 받았느냐. 뭐 한 달에 몇 번을 파티하는데 파티 비용도 클럽이 다 내준다. 그러고 자기가 브라질을 왔다 갔다 하든지 국가 경기를 하러 왔다 갔다 하든지 할 때는 그 회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에서 전용 비행기를 다 대주는 것까지 계약을 다 받아고 초호화파는 왜는 뭐 왜? 그럼 돈으로 따지면 손흥민이 수십 배를 받는 계약을 해갖고 간 거예요. 다리 아파가지고 뭐 1년 정도를 못 뛰고 있는데도 다리 회복되면 뛸 수 있으니까. 근데 손흥민은 그런 데에 좌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3살로 넘어가면 운동선수는 마지막 황혼기로 접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마련한 거를 좀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하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네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예, 고신 교단의 이 모토가 이거예요. 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돌멩이로 코람데오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 과정은 천안으로 옮겼죠.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기증할 테니까 학교를 수도권으로 옮기십시오. 원래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합치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거기하고 합쳐지지 못해가지고 교단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천안이 가까우니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딱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높은 학교 건물 그게 고신대 신대원입니다. 목사 될 사람들은 다 거기로 와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뒤에서 의장님, 예, 아무개 목사님 말씀하세요. 코람데요, 코람데요. 지금 말하는 말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라고 고신에서는 불문율이에요.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헷갈리면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의장, 코람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런 이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숙연해져요. 숙연해. 고개를 딱 숙이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니까 우리 회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요 전부 다 입을 다 닫아요. 금방 결정이 돼버려요. 코람데요. 우리의 신앙이 코람은 하나님 비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요. 코람데오. 원래 라틴어는 대문자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썼어요. 코람 비포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야,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할 자가 온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 땅 위에 사람은 다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라니 몰라도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와 우리의 역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싹 다 확인 점검해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 한다고요? 명하노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인데 내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요 대통령 선거에 이제 어저께 여론조사가 최종적으로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이름도 공정이고요 엄청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에서요 지금 이재명이와 이제 김문수 대표의 여론이 얼마만큼 좁혀졌느냐. 처음에는 절반도 안 됐어요. 50몇 대 20몇 대로 되는데 어저께는요 3%로 좁혀진 거예요. 그럼 봐요. 요렇게 가던 게 이제 이재명이는 이렇게 2배 이상 높았다가 계속 말 실수하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있죠. 떨어지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그런데 이 김문수 이 사람은 막 말을 화려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그대로 뚜벅뚜벅 진실되게 그냥 자기 말을 딱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TV 먼저분에 4명이 있어서 딱 할 때도 나이가 제일 많아요. 한참 동생빨인 이재명이가 요 대답하다가도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그런데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러니까 온 국민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야, 자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재명이 절반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올라갔던 게 떨어지는데 김문수는 올라가서 이게 2개가 교차가 되는 것을 크로스가 십자가죠. 십자가. 골든 크로스. 황금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되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 교차가 한번 되고 나면요 안 끊겨요. 이제 10며칠 남은 상황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자기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의 부인 2명을 한번 토론을 하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쪽에서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부인은 지금 법인카드 써가지고 전부 다 실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벌금을 받아가지고 1심 2심에서도 지금 벌금 150만 원으로 받아가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손흥민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새벽에 했던 경기에 한 번 딱 이겨버린 이것이요. 돈으로 따지면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짜리를 이긴 거예요. 왜? 어저께 해가지고 우승을 한 것 정도가 아니고 요번에 우승한 그게 내년 시즌에 토트넘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딴 거예요. 어저께 하나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배당금이 제일 싸게 주는 게 1,600에서 1,700만 원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강인이가 있는 파리하고 저 이태리의 인터밀란이라는 2 팀이
결승전을 6월 1일 날 새벽에 붙습니다. 그게 이기면 엄청난, 그게 이제 제일 클럽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에 지금 이강인이 구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 프로면 당연히 돈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와, 이 한국에서 온 이 신기한 청년은 요즘 사람들이 100명이 전부 다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열몇 살짜리의 모든 축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가는 방법으로 축구를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쪽으로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벵거라는 감독,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는 영국 런던에서, 북쪽에 있는 영국 런던에서 적입니다. 적. 우리나라가 일본한테는 절대 안 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두 팀은, 아스날은 빨간색이야, 추리닝 자체가. 여기에 있는 토트넘은 흰색이야.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뭣도 모르고 손흥민이가 선물을 받은 몇 억짜리 차가 빨간색을 받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빨간 차를 타고 왔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회장하고 차 그 색깔 빨간색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까만색으로 다 칠한 거예요. 왜? 이쪽 흰 옷을 입는 팀은 적 팀이 빨간색을 입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만큼 색깔을 가지고도 따지는 적인데, 그 적의 구단에서 감독을 20년 동안 한 프랑스 출신, 교수 출신인 이 감독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 감독이 은퇴했죠. 뭐라고 했느냐? 아직은 내가 정리를 안 했는데 한 10분 정도를 어저께 해설을 해가지고 유명한 말이 있어.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을 다 만나가 경기를 해봤는데, 감독으로 봤는데, 훌륭한 위대한 선수를 너무 많이 봤다 이거야.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선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축구를 가지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는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엄청난 희생을 하며 많은 열몇 살 먹는 사람을, 전 세계의 유망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클럽에서 그 어려운 엄마같이 그 애들을 데리고 너무나 잘하는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가 있던 이 클럽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겨가지고 우승했거든, 어저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2절에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2절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이 한번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에게 환경에 유리하든지 유리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해라. 범사가 뭐요? 하는 일마다, 이 말이 범사, 한문 용어인데 범사 하는 일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 왜? 너무 오해하고 바른 길로 가려면요, 온갖 영국과 같은 그 축구 종주국이 나라에서요, 언론이 막 물어뜯는 거예요.
감독이 분명히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손흥민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자기 명예를 막 물어뜯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일 먼저 나오고 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남아서 또 자기 개인을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저께 어쩌하냐 우승되다 말다 막 짠디밭에 그 막 스페인 그 축구 경기장에 짠디밭에서 다 무릎을 꿇고 막 예 이렇게 막 손흥민이가 막 울면서 손을 막 이렇게 하니까 벤탄쿠르라고요. 남미에 브라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 그 축구 선수가 먼저 분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시아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하면서 손흥민이가 너무 유명하니까 네가 손흥민이하고 같은 클럽에 있으니까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좀 사진 같은 거 뭐 좋은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얘가 한국 사람은 누가 누구니 얼굴을 구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요. 그게 인종차별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벤탄쿠르가 잠깐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지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을 욕한 것은 아니다. 자기가 내한테 사과했다. 내가 사과를 받아줬다. 이래가 성명서를 발표해줘가지고 그게 안 잘리고 5게임을 못 뛰고 벌금을 수억을 내고 끝났어요. 안 그러면 잘릴 뻔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마지막 끝나고 우승했다는 호각이 쫙 불리고 나서 심판이 불고 나서 손흥민이가 막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는데 이 벤탄쿠르 얘가 막 형 너무 고마워 하면서 막 여기를 막 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그래서 손흥민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라는 영국의 제일 유망주인 17살짜리가 또 뛰어와서 막 안키는 거예요. 감독에게 안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안키는 거예요. 손흥민. 그게요. 전 세계에 막 BBC와 같은 전 세계의 언론에 타진이 내가 실제적인 그게 그런데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그 유로파 회장이 목걸이에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금메달이 하나가 모자란 거야. 이 팀의 클럽의 선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것도 유망주 17살짜리 이런 애들 값싼 거를 너무 전 세계에서 손흥민이 밑에 가서 배우겠다고 다 원하니까 이 준비하는 측에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제일 주장인데 제일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트로피를 이야 들어야 되는데 금메달이 없이 들은 거예요. 왜? 기자가 물은 거예요. 왜 손이 금메달이 없어요? 하니까 금메달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감독이 보통은 그리 되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뺑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유망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1년을 견디가지고 이게 우승을 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그 밑에 오늘 원래는 7절 하려고 했어요. 내일 할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봐요. 죽도록 1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래 어저께 BBC 저 방송국의 앵커 여자가 이제 4명이서 사회를 보면서 손 선수에게 물은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직접 소니 여자 앵커 그 영국을 대표하는 미녀 앵커요. 물은 거예요. 소니 이때까지 레전드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죠. 우승하지 못하면 레전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승했잖아요. 이제 오늘 소니가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손흥민이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예. 이제는 우승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only today. 얼마나 겸손한지 몰래 only today? 오늘 하루는 내가 레전드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고. 내 마음껏 오늘 즐길 건데 내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를 놓칠란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장난을 막 치면서 했는데 그게 전 세계의 방송이 다 된 거예요. 봐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이 비단 축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의 날까지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오는 것이 뭐냐? 멸류관이다. 나는 어저께 보면서요. 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전 세계에 수십억이 보고 있는 라이브의 방송에서 손흥민이가 막 거기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통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딱 안겨야 되잖아요. 자기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기로 가는구나 하고 봤는데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막 뛰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서 기자회견 또 하다 하는데 뛰어가더만은 한국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기를 딱 들고 있는데 그 국기를 내한테 좀 빨리 달라고 저 중간 정도 앉아있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던졌는데 이게 멀리 못 가잖아요. 저만큼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백인 다른 사람이 추워가지고 손순수에 주니까 그거를 태극기를 쫙 등에 감고 그 다음에 다른 인터뷰를 하는 데서 손이 이 태극기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봐요. 지금 이 방송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시작된 거라고. 새벽 4시에 시작되고 새벽 6시에 끝나가지고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밤을 새우면서 새벽 4시에 또 어떨 때는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한국이 제일 잠자는 치명적인 시간에 나를 위해서 15년간 내가 프로 선수가 된 지 독일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15년 됐는데 하루도 놓치지 않냐고 TV를 보면서 방송하고 나를 위해 응원했던 국민을 위해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BBC하고 전 세계 방송이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게요. 돈으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말이냐? 그 계산할 수 없는 말이야.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나는 이재명이 같은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이 좀 봤으면 좋겠다. 봐도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저는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봐서 압니다. 주위가 뭐 목사님 이게 막 우리나라를 막 알리는 이런 국뽕이 차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게요 나라를 떠나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미국에 내가 갔을 때는요 동양 사람이니까 백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라 하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보통 199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딱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름이 딱 알려지고 4강하고 알려지고 나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바이라는 전자제품만 갖다 놨는 어마어마한 백화점에 또 갔는데 일본 소니를 싹 걷어내버리고 일본 소니가 제일 비쌌단 말이야. 그때는. 아니 이게 눈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샘성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삼성 칼라 TV가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좀 있으니까요 냉장고 뭐 중요한 것들 전부 다 삼성께 다 팔리는 거예요. 좀 있다가 LG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니까 고속도로에 현대자동차 막 달리는 거예요. 봐요. 이게 이제 일본의 모든 제품을 싹 걷어내버리고 한국에 딱 자리를 미국에서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세계를 습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갔을 때에 나를 길러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평생 동안 태어났던 내 조국을 생각하며 말한다는 것은 쉬운 말 아니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한 명 때문에요. 지금 영국과 독일 이런 데 세계 최고의 축구하는 나라에 가 있는 선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비록 축구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나는 지금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흥민이처럼 엄청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손흥민이가 우는 눈물을요. 그 뭐로 계산이 되느냐? 자기가 온갖 비방과 욕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욕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손흥민이가 나이가 32, 33이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저 토트넘에 계속 있다라고 이렇게 욕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바이에른 미넨과 같은 이런 데서요. 천 몇백억 이상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갈 뿐이다. 자기가.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잘난 축구 하나만 잘해도 저렇게 전 세상에 수십억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